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4주를 하면서 우리가 땅 신학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을 편드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는 것을 구원의 상실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는 땅이 없이 유리방황하던 민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 땅을 받았지만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가나안 7부족에 대한 이 종교적인 심판,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종교적인 심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으로요. 오늘도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사용된 동사가 빠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로서 하나님만을 주어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좀 신학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안에 보게 되면요. 뭐를 만든다 를 뜻하는 동사가 몇 개가 있어요. 자, 그 동사 가운데 빠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많은 동사가 있는데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사용되는 동사이다. 자, 그러면서 주로 근거 본문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하시니라로 뜻한 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빠라거든요. 빠라. 근데 보시면 태초에 이건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봐라, 하나님이 주어일 때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가 빠라가 아니냐. 자, 이런 해석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17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15절에서요. 이 개척하라 에 사용된 동사가 바로 빠라입니다. 근데 이 살림을 개척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살림을 개척하라라고 할 때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살림을 개척하는 주체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17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요셉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하게 된 땅이 좁은 거예요.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될 몫을 요셉 지파가 하나 더 취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땅을 더 요구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살림을 개척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개척하라에 사용된 동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 17장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없는 살림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지로 변화시켜내는데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빠라는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켜내는 질적 전환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살림, 사람 입장에서는 무가치한 곳이죠. 이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내는 것이 바로 빠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지금 마포구에 가면 하늘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공원이 3, 40년 전만 해도요.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난지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악취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쓰레기산이었던 그 난지도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빠라입니다.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질적 전환을 시켜내는 거죠. 자, 사람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어떤 망나니 같은 한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남들을 이해할 수 있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도 빠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낼 때 사용하는 동사이다.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이 그 근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여호수아 19장 47절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가 영토를 확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마 이분은 영어 성경이랑 한글 성경을 좀 함께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내용이 조금 상이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2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던 7지파가 실로 성소에 모여갔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대원칙이 뭐냐면요. 용기 있게 그 전쟁에 온 힘을 다했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경우에는요.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을 차지한 지파가 몇 지파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정도가 용기 있게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한 7지파 정도는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울 의지를 못 냈어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파당 3명의 대표를 뽑아갖고요.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땅을 생각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로 성소에 7지파의 대표단이 다 모여갔고요. 지도상으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실로 성소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분배받은 땅은요.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도상으로 내가 A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우리 지파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그 A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상의 분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실로 성소에서 7지파가 모여갖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여기서 분배받는 땅은요.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분배받은 땅을 우리 지파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7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어요. 이 단지파도요. 실로 성소에 모여갖고 지도상으로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자, 근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중부지방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지도상으로 그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곳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옆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해양 민족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고요.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 민족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요. 이스라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철기가 이기죠. 청동기가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당시 블레셋은요, 난공불락인 거예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지도상으로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바로 옆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분배받은 것은 중부지방의 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단지파는요, 그 땅에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그 땅을 포기하고 위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지도상으로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위로 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19장 47절은요.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로 성소에서 지도상으로 분배받았던 중부지방의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또 북쪽 지방에 있는 땅을 단 자손의 땅으로 차지하게 된 거니까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도상으로 분배받았던 가나안 중부지방의 땅을 포기하고 위쪽 지방으로 북상을 하여서 다른 지역에 정착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 히브리어 영어 이 타낙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단지파의 영토는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났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 NIV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요,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단 자손이 원래 차지해야 될 땅도 차지하고 또 새로운 땅도 차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단지파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인접했던 이 중부 지역을 할당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포기하고 북상을 하여서 전혀 다른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 단지파가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북상을 하면서 그 미가라고 하는 집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던 사람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을 차지한 다음에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을 단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사사기 18장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가장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단지파의 땅이라고 선언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2지파의 거주지 가운데 단지파가 가장 북쪽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얘기할 때 이 전형적인 표현이 뭐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또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1년의 강수량이 한 200mm 정도의,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 이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남쪽에 있죠.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영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북쪽이 바로 단인 거예요. 근데 사실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가나안 중부 지방의 땅이었는데 결국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북상을 한 이후에 가장 북쪽 지역에 단지파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을 보시게 되면요.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할당을 받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대부분의 지파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는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양과 염소와 소를 목축할 수 있는 목초지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 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전문, 위탁, 낙농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을 레위인들이 키웠단 말이에요. 이런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는 받지 못했지만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와 짐승들을 목축할 수 있는 목초지를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총 48군데입니다. 48군데. 자, 근데 여기 48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인 거예요. 여러분 48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시게 되면 4 곱하기 12이거든요. 자, 12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4는 뭡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죠? 동일 지파, 동일 지역 거주예요. 루벤 지파는요, 루벤 지파의 땅에 거주합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 거주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인데 저기 스불론 지파의 땅에 살고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대원칙이 동일 지파, 동일 지역 거주거든요.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누구였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골고루 분산이 돼요. 그 다음에 한 지파의 땅에서도요, 레위인들은 평균적으로 동서남북 4군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 곱하기 12의 의미거든요. 4 곱하기 12가 바로 4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할당해 준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디에 거주하게 된 거죠? 각 지파의 땅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땅에서도 동서남북 한 군데씩 레위인들은 평균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거주함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들의 제사를 돕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을 어떻게 분배하게 되었냐면 이 아론의 집안이 여러분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집안 아닙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13성읍을 받았고요. 고핫의 자손들이 10성읍. 그 다음에 게르손의 자손들이 13개.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12개의 성읍을 받게 돼요. 그래서 13개, 10개, 13개, 12개. 이걸 이제 다 합치게 되면 48군데의 성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이 48군데에 분산되어 산 거예요. 살면서 뭐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이 48군데 성읍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한 군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곳과 먼 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단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유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너무 불리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멀어갖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각 지파의 동서남북 평균적으로 4군데의 땅을 레위인들이 거주토록 만들었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최소한 48군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그 48개의 성소 가운데 한 곳을 중앙성소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를 지방성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중앙성소하고 지방성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자, 중앙성소에는요, 모세 때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성막에 뭐뭐가 구성되어 있었죠?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성소는요,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중앙성소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방성소에서는요, 언약궤가 없죠. 아마 거기는 성소하고 지성소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당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할 때 마당이 있어야 됩니까? 성소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요, 마당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당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으면 하나님께 짐승을 도살하여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8군데 레위인들이 거주했던 성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소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 가운데 한 군데를 우리는 중앙성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의 것을 우리는 지방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12지파의 모든 땅에 그리고 한 지파당 동서남북 평균 4개 정도의 성소가 있었을 것이다.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성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성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까지 중앙성소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실로 성소예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 가서 드렸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군데가 있는 거 아시겠죠? 실로 성소도 있고 기브온 성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성소가 원래는 중앙성소의 역할을 담당하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 성소가 된 거죠. 자,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 지방 성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성소를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산당.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산당, 기본 산당, 이게 지방 성소인 겁니다. 지방성소.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방성소가 우상숭배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방성소라고는 호칭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산당이라고 불리어졌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이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동사가 아닌가? 꼭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주어로도 이 빠라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된다.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만 사용되는 동사라기보다는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어낼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빠라이다라는 이야기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이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된 것인가? 여기 이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확장되었다기보다는 원래 단지파가 지도상으로 분배받은 곳은 가나안 중부 지방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로 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가 단지파의 땅이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최북단이 바로 단이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토가 확장되었다기보다는 지도상으로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상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번역은 좀 오역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가?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48군데 성읍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와 또 짐승을 칠 수 있는 목초지를 할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서 뭐를 했을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돕는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산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중앙 성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군데를 중앙 성소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지방 성소라고 하는데 아마 지방 성소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마당과 뜰이 있었을 것이고 중앙 성소에는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전까지는 실로 성소가 중앙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중앙 성소가 된 거죠. 근데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지방 성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 숭배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면서 호칭도 지방 성소가 아니라 이제 산당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주에 걸쳐서 15개의 질문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이후에 또 시간 되실 때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 또 복습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